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테오의 복음서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 관저에 모여 흉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붕괴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12제자의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하자 그들은 은전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과월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3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다.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 하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는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회까지 가서 이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시고는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아우성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제27장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그때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30잎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 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달아 죽었다.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핏값이니 헌금궤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며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 은전 30잎을 받아서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옹기장이의 밭값을 치렀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그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달라는 말이냐? 하고 묻자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골고타 곧 헷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사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거기에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내 목숨이나 건져라.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며 모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이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임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시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또 거기에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들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테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그때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제28장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요 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주며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다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레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일치의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 하나됨을, 혼돈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건축되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이웃에게 하느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